짐 콜린스가 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최정상을 달리던 기업들이 어느 날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몰락의 징조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단계별로 이 책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이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꼭 성경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또 영적 상황이 무너지는 것도 너무 흡사해요. 그 단계까지도. 대체적으로 5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두 번째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 이런 5단계를 점차 겪으면서 그 굉장한 실적을 내고 주목받던 한 기업이 저저 유명무실한, 언제 그런 기업체가 있었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여러분,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몇 번의 거듭되는 성공, 또 큰 실적을 남긴 일에 도취해서 스스로를 격려한대요. 그래서 민감하게 듣고 자기 점검을 해야 될 정보들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차단되고 충분히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결정을 하니까 당연히 그 결정이 잘못 내려진 결정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던 탄력이 남아있어서 그 가속도로 그냥 한동안은 계속 나아갑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리고 지나온 성공도 처음에는 참 감사하고 이유를 생각했었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만해지면서 처음 시작했던 근본 요인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과 장점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쯤 되면 이건 이미 중증이에요. 여러분, 이 단계에 들어서면 갖가지 무모함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준비가 안 되는데도 경쟁에 뛰어들고 일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부정적인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다 무모함이죠. 위협이나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모습에도 한눈에 봐도 자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기업도 어느 단체든지 자만에 빠진 것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그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오만해져서 뭘 잊어버리느냐 하면 그들이 여기까지 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걸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업 때문에 이 회사가 여기까지 이만큼 결과를 내면서 주목받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핵심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건 결정적인 패착이에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유명무실한,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몰락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시면 느끼겠지만 정상은 그렇게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어느 분야든지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지만 거긴 생각만큼 그렇게
편안하지도 않고 축복되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산등성이를 가파르게 올라갈 때보다 최고가 되고 최강자가 되었을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본질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은 심각한 걸 알아요. 오늘도 보면 한 6명 정도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방송인가?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뜨거웠던 한 신앙인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과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잘 나가던 교회가 한 지역을 주목받고 주도하던 영적 파도를 만들던 건강한 한 교회가 어느 날 별것도 않은 일에 휩싸여서 다 초토화되는 것 무관치 않습니다. 이 것과 여러분, 주변에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힘든 사람은 절대 안 넘어요. 그분들은 이미 넘어져 계세요. 어떻게든지 일어나려고 작은 막대기라도 찾고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안전한 자리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기독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 우리의 구원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로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린 나를 다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피를 제공하고 제사신 그분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요. 아멘. 존재의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으니까요. 나는 과연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색다른 기도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이 색자 때문에 내가 참 힘들어요. 색다르게 하려니까 무슨 색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이런 몰락의 위험 요소를 우리는 오늘 이 요나서에 비춰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타산지석 삼으면 돼요. 한 사람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신앙인의 모습, 그 사역자의 모습에서 나를 비춰보고 교훈을 얻는다면 본인이 깨지고 고치는 건 그건 참 아픈 얘기잖아요. 누군가의 일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나를 교정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사실은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요나가 비틀거리다가 정도를 가다가 비틀거리다가 다시 일어서 돌아오는 두 가지 장치가 여기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풀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의도대로 가다가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성공인데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은 한동안은 그냥 두세요. 그렇지만 오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니까요, 징계의 매를 드시고 또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려고 합니다. 아니, 아이를 학교를 보냈는데 선생님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애가 학교를 안 온 지가 꽤 오래됐대요. 그래서 아침에 어디 가는가 따라가 봤더니 이놈의 새끼가 오락실에 들어가서
손톱이 왜 빠졌는지 이유를 이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느 아버지가 실컷 해라, 손톱이 어디 10손가락 다 있는데 확 빼라 그냥, 그런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냥 못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겠지만 좀 더 인자한 아버지는 최근에 오락실에서 손톱을 뽑는 놈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안 그러리라고 아빠는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하면서 좀 더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줄 수 있겠죠. 그런데도 이 녀석이 계속 손톱을 뽑고 있으면 오락실 간판을 확 때려 부숩니다. 가서 당장.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리로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분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못 접어요. 아빠 그냥 두세요, 내 인생이니까. 부모는 그거 안 된다니까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영수증을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또 돌이켜보면 고난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혀 내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은 우리를 자만치 않게 하는,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앞에 했던 얘기와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고난은 정말 결정적인 침몰과 몰락으로까지 우리를 가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온다, 뭐 젊은데 그런 거 신경 써 하고 더 바짝 애를 써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신호들은 이미 내 몸에 한계를 넘어선 과부하가 걸렸다는 위기 신호예요. 그걸 계속 무시하고 내 몸이라고 혹사하면 돌이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청년 때부터 아는 분이, 그때부터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세상에 시집가고 20년 30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대요. 쓰러져서 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나서 2장의 상황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선교라는, 그들에게 비록 민족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일본과 같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합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풍랑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요나는 원인자로 몰려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주일학 선생님들, 이건 고래는 아니에요. 성경에 고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고래로 은혜 받으신 분들은 뭐 어쩌겠습니까만은 그냥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3일 3야 죽음 같은 상황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요나는 자기가 왜 이런 풍랑을 만났는지를 아주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은 이러면 고통은 끝나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 막대기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모가 매를 딱 들면 제가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1번, 아빠 눈을 본다. 아빠 눈이 무섭잖아요. 2번, 매를 본다. 1번을 봐야 돼요. 대부분은 매를 보고 와 아빠. 우리 집에도 이런 애가 있는데 때리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매만 들면 뭐 자기는 맞으면 죽는 게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내가 그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 매를 들면 막 시작도 안 했는데 넘어가니까. 그 사실은 매를 보는 게 아니고 뭐를 봐야 돼요? 아빠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왜 맞는지를 알면 아, 이게 이런 일 때문이구나 알면 끝이 나요.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고통의 뜻을 찾으려면, 아버지가 매를 들었다면, 아버지가 오락실 간판을 때려 부쉈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알 수 있는 일이겠지만, 만일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더 큰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90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거기에 어떤 분 간증 들은 거 기억납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큰 잘못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한번 맞을 것 같았는데 안 때리시더래. 근데 어느 날 맞고 나니까 시원하더래. 맞을 줄 알았는데 계속 벼르고 계셔서 못 알아듣는 분이 역시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는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안전합니다. 불안해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는 측은해 보일지 모르지만 겸손한 자리고 이 고통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바울이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늘 고통당했습니다. 그 사역을 첨예하게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어서 3번이나 기도할 일이 많았을 텐데 자기 안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거부했습니다. 다시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평생 그는 그 고통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간질이다 안질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든지 자만할 수 있어요. 그 치명적인 고통이 그에게 늘 안전장치가 되었어.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는 더 롱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같은 얘기지만 무엇보다도 고난이 유익하게 되는 건 뭘까요? 기도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날 기도하면 좋을 텐데. 자,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습니다. 또 그 밑에도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면 사방에서 막 욱죄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 필요 없어요. 당해보면 딱 이 상황이에요. 정말 숨을 못 쉬어요.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는 이 표현도 역시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면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조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스올이라는 말이 나는 이미 죽은 자 같아요. 고통이 너무 짙고 깊고 견고해서 옴짝할 수 없는, 내가 봐도 딱 알 것 같아요. 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 다시 돌아가는 일은 어렵다. 영혼이나 심령이 큰 절망을 만나 초죽음 상태에 이른 것을 표현한 뜻입니다. 요나는 이런 죽음과 맞선 고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때는 기도했다고 하니까 아멘도 아무도 안 하세요. 어떻게 알고 아멘을 하나요? 아멘을 할 게 없는 게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바뀌었고 요나로 봐도 다 그 풍랑에 타고 있고 다 죽어가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전쟁의 포화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깊은 고난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 매달리면서 우리의 머리로 살던 그 교만한 삶이 지켜나가고 무릎의 삶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무릎의 삶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교만해요. 자기 쪼대로 살고 싶은 정욕과 욕망이 우리를 가득 잡고, 그러니까 세 칸만 올리면 머리를 8m씩 흔들면서 우리는 폼을 잡아요. 그러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제 돼지 몸에 비계가 자라는 것처럼 교만해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왜 설날 받았는 용돈을 뺐는지 이유를 아시죠? 오락실을 가니까. 오늘 제가 오락실을 못 떠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기도 학교였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의존적인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 최대 겸손의 표시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건 새벽 기도한다 그러더라, 깔끔하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봤어요. 다 내 머리, 내 생각, 내 철학으로.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익히 체득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게 무릎의 삶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간단한 일찍 일어나는 시간의 중요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성의 중요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럼 뒤집으면 지금도 안 일어나서 못 나오시는 분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믿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계속. 여러분, 저도 그래서 길이 있으면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해서 대답했으면 난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교만하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길이 있으면 우리는 다 그 길로 가지 절대 이 길로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고난에 완전히 집어넣어서 발도 빼지 못하게 이렇게 밟아야, 이렇게 부숴버려요. 우리는 진짜 손을 들 수 있습니다. 며칠 잠이 못 자서 졸리는데 2시에 잠이 깨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잠깐 일어나와서 담요 뒤집어 쓰고 5분이라도 떨다가 들어가야지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5분의 10분의 기도의 효력이 아니라 내가 나를 신뢰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요.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 계셔도 멀리 초월적으로 계셔서 우리 문제에 관여 못한다. 그럼 기도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없는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이런 면에서, 진짜 기도는 머리의 삶에서 무릎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 변화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터득되어지는 거예요. 깨져서. 여러분, 삶이 곤고합니까? 목사님, 오늘 내 삶이 딱 스월입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난은 당신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그 교만한 머리를 아래로 찢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런 날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체격이에요.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살살 기도했다. 이 어울립니까? 아니,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웃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통성기도가 좋은 기도냐, 묵상 이런 거 묻는 사람은 바보예요. 밥상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꼭 같습니다. 반찬만 먹을까요? 밥만 먹을까요? 50년 금식기도 하면 응답이 오십니다. 야, 이 등신아, 다 먹는 거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묵상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 내가 이 지옥 같은 고통에 던져졌는데 그때 기도 스타일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누가 소리를 지르라고 해서 지르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에게 외침은, 그에게 부르짖음은 고통의 신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는.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왜? 고통의 뜻을 알게 되니까. 고난은 파멸의 길에서, 앞에 말한 그 책도로라면 몰락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요나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기도했고 마침내 사명을 망각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부르짖는 깊은 기도 속에서 깨달은 요나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요나의 결단을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책에서 말씀드렸던 몰락의 시작 단계가 뭐였습니까? 자만으로부터 몰락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무모함들이 드러나는데 그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핵심 사업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건 존재 이유고 그 회사가 처음 창업할 때 그것 때문에 커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그 중요한 존재의 가치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증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라도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 이 말을 오해해서 다 선교사가 되라는 사람이고 신학교로 가는 사람, 뭐 그렇게 깨달으면 그렇게 가도 돼요. 그걸 저는 말해, 제 친구들이 와서 신학하겠다면 저는 너무너무 생각 잘했다고, 세상에 그만한 일이 없다고 가라고 바로 얘기를 해줘. 그럼 가보면 안 되면 또 못 가요. 어떤 일이든지 멈추어 서니까. 벼르다가 시간 다 가는 것보다는. 그러나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기독인의 삶은, 비전은 선교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내 나라만 아니에요. 촛불 들고 이 어려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조직부터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선교 구조예요. 전문 사역자와 일반 성도의 구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들은 다 집사님들이세요, 대부분. 여러분, 이 힘 앞에 그 거대한 오늘의 미국 같은 로마가 손을 든 거예요. 못 견뎌서. 그게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일로 초강국 로마가 손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중세를 통과하면서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거예요. 교회가 축복을 받은 거죠. 돈통이 몰려들면서 배고플 때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본질은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상직과 비성직이 생겨나면서 구조가 느슨해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고 본질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오늘날 그 잔재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면 목사님 왜 저런지 모르겠어. 한 번씩 1년에 꼭 5월이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 너무 불편해하는 분 계세요. 나는 여러분 그런 말 들어서 하나도 안 불편해요. 왜?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인이 베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가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그분.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 하나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죽이셨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처음 예수 믿은 한 사람만
그렇게 했었다면 이 지구촌에 오늘 이 대한민국 작은 땅 이곳까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제가 최근에, 이건 제가 반복을 하려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반복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비틀스 해체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몇 주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폴 맥카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비틀스가 자기 음악을 듣지 못하면서부터 연주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5만 명씩 6만 명씩 몰려서 그들의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중들이 지르는 그 소리에 대박이 났는데 정작 비틀스의 몰락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음악을 듣지 못하니까. 하워드 슐츠 같은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스타벅스. 그 다음날 미국의 7,100여 개 매장의 문을 다 닫고 에스프레소 엑셀런스, 가장 기본적인 커피를 제대로 뽑는 훈련을 다시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어쩐지 저때도 건재한 거예요. 제가 집회를 갔다가 아침을 먹고 커피가 먹고 싶어서 갔는데 9시 15분 전이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 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카페 앞에 가서 종을 눌렸더니만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안에서. 근데 직원이 총알같이 튀어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들어오시라고. 우리 카페는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본 정신 서비스에 철저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교회되려면 마지막 이 일에 몰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무엇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졌습니까?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마음대로 다시스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심대한 민폐를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풍랑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풍랑에 휩쓸려 있어요. 이 작은 대한민국 교회에 주신 은혜를 한국 교회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푹 치고 장구 치고 샴페인 터뜨리고 아무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조선을 보내진 않아요. 그 구조소에 회원들이 너무 많아서 회원 관리한다고 명부 만들고 댄스 파티하고 고객 관리 프로그램 한다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만이 한국교회와 성도가 새로워지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촛불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촛불 들어봤습니까? 우리 방도 다 못 비치는 촛불.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치 제도가 바뀌어서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저는 기억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촛불이 뭘 만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온다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법이나 불의를 저는 덮어주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끊임없이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한성교회도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 이때가 정말 무서운데 그 지난 걸 다 잊어버려야 돼요. 저도 새로 시작한다고 마음먹고 우리 모두도 오늘 처음 다시 이 말씀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제도 빵도 섬김도 필요하지만 복음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복음이고 교회를 세우는 힘도 복음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예수 십자가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요람을 흔드시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라는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 요나서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요,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니느웨냐 다시스입니다. 얘기 안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도 여기 나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사역반 종강식을 했어요. 제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우리 성도들은 뭐 또 담임 목사님과 한 유일한 사역반이 되기로, 내년에도 또 할 거라 그랬어요. 유일한은 안 되는데 너무 시간은 없었지만 행복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성민재 집사님이 이제 그 중국 지사로 발령이 나서 가는데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선거지에 갔다 오면 없는 돈 수천만 원을 내어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이름은 안 밝혔지만 그런 분이신데, 제가 간다고 뭐 밥 사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제가 참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중국말은 언제 배웠느냐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 중국에 교환 학생으로 가서 전도하고 선교를 했대요. 그러면서 현지 중국 학생들 바이블 스터디 한다고 가장 많이 중국어를 익혔대요.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거기서 하고, 그래서 LG에서 그 중요한 자리를 보내려고 해도 이분만큼, 그렇죠, 내가 그건 우연이 아니다, 다 준비가 되어서 대가 되어서 가는. 그러면서 담임 목사라고 한 인간이 한 충고가 뭔 줄 아세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연구만 할 때보다는 또 다른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제가 생각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고작. 근데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참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좋았는데, 예상외로 중국의 회사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 요구 사항이 많고 만만치 않대요. 꿈을 가지고 가지만, 근데 조금만 정리되면, 안정이 되면 다시 그때처럼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겠다. 이게 아멘 나와야 될 박자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나는 없잖아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저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 생각이 있느냐는 겁니다. 몽골 따라가자고 할 줄 알았죠. 안 따라와도 돼요. 그 생각 없으면 안 따라와도 돼요. 이 생각 없으면 아프리카 다 따라와도 의미 없어요. 그건 당신 관광 온 거지. 그게 선교적이었어요. 하나님께